어떤 물체의 모양이나 형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비추어 주는 것을 우리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이 과거에는 거울을 이 굴이나 돌을 매끄럽게 만들어서 갈아서 사물을 비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이 과학이 발달을 해서 그 유리 뒷면에다가 이 아말감이라는 화학 물질을 발라서 거울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거울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잘났건 못났건 그 모양을 그대로 비추어 주는 것이 거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기에는 가감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또 어떤 의미에서 거울은 정직하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 하면 떠오르는 동화 이야기가 있죠, 그죠? 저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거울 하면 떠오르는 그 이야기가 있죠. 독일의 민간 설화로 이 구성을 이루어졌던 백설공주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동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왕비의 딸이 태어났어요. 그 이름을 백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그 기쁨도 잠깐이었지요. 지병이 생겨서 왕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몇 년 후에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왕비는 어땠습니까? 아름다웠지만 그 마음이 오만했습니다. 그 마음이 아름답지를 못했어요. 인격이 바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었지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왕비에게는 마법의 거울이 있었습니다. 왕비는 거울 앞에 가서 묻지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니? 예, 왕비마마, 왕비마마입니다. 거울이 답을 하지요. 이 왕비는 이러한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흐뭇하고 또 기쁘게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백설공주가 나이를 먹기 시작했어요. 무려 7살이나 먹었습니다. 7살이 되던 백설공주가 어땠어요? 새 왕비의 미모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이 왕비가 거울 앞에 가서 물었지요. 거울아, 거울아. 거울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예, 백설공주입니다. 이 왕비는 속에서 질투가 난 거예요. 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화가 났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냥꾼을 불러서 백설공주를 숲속에 데려다가 죽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울이라는 것은 진실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거울이라는 것은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여러분, 백설공주가 7살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도 새 왕비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고 가장 아름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백설공주를 통하여 그 마음이 삐뚤어지고 오만해지고 아름답지 못하게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나 자신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가난하고 무척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 거울이 나의 미래를 보여주었어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고생이 끝나고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과
이 눈물의 자리를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그 행복이라는 것을 손에 반드시 거머쥐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 미래의 모습을 거울 앞에 보였더니 미래는 병들고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라도 지금 내가 힘이 있고 지금 내가 건강할 때 그 다가오는 비참한 미래의 상황을 바꾸어 놓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면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으려고 오늘도 고민하고 애쓰고 그 거울 앞에서 나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그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거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세워놓았거든요. 아모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함을, 그들의 배반함을, 그들의 불의한 신앙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놨거든요. 정직하게 세워놨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외치는 아모스의 소리를,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의지적으로 그들은 외면하면서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다가오는 비참한 상황을 향하여서 그들은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들은 마음을 닫았어요.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둔하여진 것이지요. 나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방식 앞으로 돌아서는 길이 되는 길이요, 성공하는 길이요, 사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나 자신이, 나의 미래가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길에 말씀의 등불을 환히 밝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 어두워지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등지고 어리석고 우둔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나열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정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선쑥으로 바꾸었습니다. 공의를 땅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선쑥이라는 것은 독초의 일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닿기만 해도, 내 피부가 스치기만 해도 피부에서 발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한 그 독초를 지금 선쑥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정의라는 것은 미시파터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미시파터라는 것은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거든요. 정의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법을 세웠지만 그 법이 법률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고 약한 자들의 압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률적인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정의를 선쑥으로 바꾸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법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고쳤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법이 정의를 세워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법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 쑥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법이 보복과 갈치의 원인으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법이라는 명목 하에서 합법적인 고통을 더 안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아모스는 너희들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공의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츠다카입니다. 여러분, 츠다카는 정의에 대한 태도 혹은 정의에 대한 실행을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시파트가 일종의 이론이 된다면 츠다카는 실천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 한 사회를 지키는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공의라는 것이에요. 츠다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의를 땅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던져버렸다는 것은 그 공의를 실천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엘리트라는 리더들이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땅에 쳐박고 그들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지만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땅에 쳐박아 두었던 거예요. 묻어 두었던 거예요. 던져버렸습니다. 공의가 무너진 사회는 마치 그 성을 보호하고 있는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공의가 무너진 인생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자신을 이끌어가는 그 성벽이 무너진 인생과 같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모두가 자기 배만 채우는 사회, 모두가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지금 아모스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암울한 사회, 이런 악한 사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사회가 되어졌던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힘없는 자를 발로 밟습니다. 부당한 새를 거두어 드립니다. 여러분, 저울을 속였다 이 말이지요. 또 12절로 보십시오.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겁습니다. 악인을 학대하고 있어요.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이런 때에 지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합니다. 여러분, 지혜자들은 이 마스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로 혹은 장로 혹은 연장자, 이런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스킬이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는요, 사례가 깊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면서 현명하고 신중하게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지혜자들이 이런 사회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잠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기적인 일에만 지혜자들이 사례가 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유익에만 지혜자들이 신중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쌓는 일에 그들은 현명해졌다 이 말이에요. 통곡할 노릇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견해를 감추고 그 악함을 보고도 침묵하고 있는 바로 그 사회, 그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악한 때에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른 말을 하면, 진리를 외치면 여러분, 자신의 위험이죠. 자신의 존재에, 혹은 자신의 경제적인, 혹은 자신의 직책과 특권을, 자신의 이익에 여러분, 위험한 일이 생기고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고통에 눈 감고 잠잠했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런 모든 악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발이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악함 때문이라고 아모스는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만만치 않은 사회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사회가 되면서 절대적 가치가, 절대적 기준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돈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생명보다 돈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평화라는 가치, 사랑이라는 가치, 자유라는 가치, 정의라는 가치보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돈이라는 가치가 우선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에 내가 옳다 하면 진리가 되고, 내가 아니다 하면 그것이 불의가 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상대적 가치만 존재하지요. 힘 있는 자가 왕입니다.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진, 자신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어두운 사회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이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어김없이, 여러분, 사자의 그 울부짖음처럼 아모스는 오늘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아모스의 외침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비통한 외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불의한 이 시대를 품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서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는 눈물로 이 시대를 섬겨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악한 때에, 이 어두운 때에 우리 넓은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이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방의 빛이 되고 우리가 생명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름의 자리예요. 오늘 10절 말씀으로 다시 가보십시오. 10절에서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울이지요. 이런 모든 죄악을 고발하는 그 아모스를 어떠했습니까? 싫어했어요. 미워했습니다. 정직을 거부하지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과 9절이지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여러분, 묘성과 삼성은 황소의 자리인 플레이아데스라는 7개의 별, 그리고 오리온 별자리를 묘성과 삼성으로 일컫는 것이지요. 겨울과 여름을 대표하는 별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아모스는 지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드고아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드고아 땅에서 아모스는 양을 치다가 그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면서 여러분, 아름답게 수놓은 그 묘성과 그 삼성을 보면서 새로운 아침을 매일마다 맞이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별빛으로 아름다웠던 밤이 이제는 사망의 그늘로 어두워졌습니다.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을 그늘로 바꾸시고 낮은 어두운 밤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모든 상황이 바뀌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선수시잖아요. 하나님은 역전의 왕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과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를, 정의를 선수구로 바꾸고 땅에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들은 강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강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시 바꾸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타락함을 다시 바꾸어서 회복의 자리로 돌려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소위 가진 사람들이지요. 성공한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버린 공의와 그들이 땅에 묻어버린 선숙으로 바꾸어버린 그 정의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고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지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공들여 쌓은 성입니다.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을 투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강한 자들에게 갑자기 패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 파괴되어졌어요. 다 허물어졌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강하다는 사람들이 강하고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빼앗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강하신 여호와께서 그 돌을 허물겠다는 말씀이지요.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빼앗고 짓밟아서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것은 난공불락이라고 믿었던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와 그들의 권력이 한순간에 헛된 것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패망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모스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또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고 땅에 던져버린 결과였습니다. 악한 때에 하나님을 등진 그들의 삶의 모습 때문이었죠. 너무나도 똑똑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격렬히 여긴 그 대가였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땅에 쏟아버렸던 것입니다. 들어도 그들은 귀를 닫고, 악을 봐도 그들은 입을 닫고 침묵하는 두려운 사회가 된 것입니다. 악이 만연해도 바른 말을 하면 오히려 보복을 당하는 그런 악한 사회가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도 정직한 길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서기를 주저하지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죄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아모스는 어떻습니까? 이런 시대보다도, 이런 사회보다도, 이런 침묵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바로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아모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두가 침묵하고 모두가 그 악한 사회를 향하여서 눈을 감았지만 아모스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할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모스가 선지자였지요. 모두가 담잠하여 침묵할 때에 아모스는 외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아모스는 감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모스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외치고 그 믿음의 빛이었지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었지요. 아모스는 다시 부르심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진리를 시대를 향하여 실천하는, 시대를 향하여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는 그 자리를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함양 땅에서 우리는 거울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참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밝히 비추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운 때에 참 사명자로 섰던 아모스처럼 이 악한 때에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밝히면서 그 믿음의 용기,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우고 믿음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널푸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